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6월절의 축제를 분위기보다는 뭔지 몰라도 분위기가 좀 쌀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슬퍼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6월절 만찬에서 이제 그 집의 가장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설교처럼 덕담도 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6월절 만찬을 자신에게 죽음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이게 떡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떡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잔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성찬의 이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추후에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또 설명할 때 11장 말씀 가운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으면서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떡은 나를 위해서 내가 먹는 유월절의 그런 빵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사이에 잔을 주기에 앞서서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라면 가능할까? 이게 우리라면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이따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또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사실은 맨정신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집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행할 그 모든 배신, 또 그가 가지고 있을 모든 슬픔을 견디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일하는 회사를 바라보고 또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면 또 그 일을 보고 그 조직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과 부르심을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반대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 그 일 목적,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6월절처럼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과 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어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은 이 새로운 약속,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내가 구원할게.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이루셨는데 그 신실하신 분이 그때까지만 신실하게 일을 하실까요? 지금도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이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 이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늘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죠.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가운데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잔면서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어떤 것보다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거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라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이거 먹고 마시는 이 장면들을 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라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만찬이니까 이 추억을 기억해야 돼, 이 의도였을까? 저는 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왜 찢겨야 되는지, 내가 왜 피 흘려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왜라는 것을 한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되새겨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되새겨야지만이 이게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찢겨야 되는지,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 왜 피 흘려야 되는지, 왜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축하고 있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단지 나의 구원과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왜 예수님이 찢기셨나,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이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무거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시는데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버리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너희들이 넘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제대로 이렇게 나를 따르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밑에 내용이 보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이 기록된 바라는 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슬펐을까. 가룟 유다만이 사실은 어제 배신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팔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배신을 한 거지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배신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아플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또 주시는데, 너희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러나,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주로 했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갈 거란 것을 예수님께서 예상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이 복음서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한 이후에 다시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 많이 잘 아시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나약함,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내가 너무나 나약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미 여러분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있으면 버리는데, 이런 아마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대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말이 앞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다 저런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만만하게 모든 사람이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못 가서 부인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때로는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확신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힘있게 말하되 되죠. 힘있게 말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막 과도하게 말도 안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항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강력하게 소리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지역해 보면요, 내가 주와 함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돌아가신다면 저도 함께 죽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돼요, 예수님 우리도요 다 죽을게요 이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제자들의 이 고백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순간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몸인데 한 공동체인데 우리 함께 가자, 이 자기 확신과 자기의 결의를 가지고 함께 주장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서 다 증명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 참 인간의 어리석은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모한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존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확신과 그냥 우리의 고백으로는 한계가 있고 쉽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또 담겨져 있구나, 이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것은 사람 보고, 회사 보고, 사람 보고 또 주변 환경들을 바라본다면 결코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과 소망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기억하시면서 또 기념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념하겠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피 흘리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람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집례 과정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의 사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보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명 생각하고 부르심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아버지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세상으로 보내주셨고 일터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왜 오셨는지, 왜 헌신하셨는지, 왜 희생하셨고 왜 돌아가셨는지 매 순간순간 되새기면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이 마음 주 앞에 드리며 최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해야 할 사명, 십자가 지는 것이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생각하며 감사함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